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네, 이게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를 2022년 7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그래도 4장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제가 할 때마다 이렇게 계속 정리해 가면서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절대로 이 위대하신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너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독자들이 거기서 이제 흘러서 떠내려 갈 것에 대해서 지금 염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위험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높으시고 저렇게 높으시고 이제 그렇게 가기보다는 이거 한마디 하고서 그 다음에 약간 경고의 말씀, 이거 한마디 하고서 또 약간의 경고의 말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고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보시면요, 이 저자가 독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해요. 4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요. 6절도 보시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1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에 너희가 들어가야 돼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말씀이 뭐냐면은 마지막에는 이 예리한 검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벌거벗은 것과 같이 그렇게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해요. 12절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12절 말씀 사실 우리가 뭐 암송도 많이 하고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근데 이 맥락에서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충분히 믿는 무리 속에서 섞여 있으면서 적당히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정말로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실체가 드러날 거다라고 지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봐, 좀 잘 좀 살자, 이제 그렇게 겁만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아직 오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동안에 완고한 마음을 버리라라고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요, 14절 15절 16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라고 이 14절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앞에 말씀에서 지금 이어지는
결론이기도 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런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러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말씀을 보시면 14절 부터 16절에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명령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명령이 있고요. 16절은 보시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명령 두 개가 이 전체 말씀의 중요한 축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서에서 사실 이미 이야기가 됐었어요. 1장 3절에서도 간단하게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서 살짝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2장 끝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3장 시작에 보시면은 확실하게 이 표현이 나옵니다. 2장 17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이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4장 14절에서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은 10장까지 이어져요. 히브리서 10장까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전체 서신의 절반 이상이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이시다, 어떠한 대제사장이시냐라는 것을 밝히는데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읽었던 3장 1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뒤에 자세하게 이어질 이 본론의 서론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요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차차 할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딱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 이 강조하고 있는 두 개의 명령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명령이 나와요. 다시 한번 12절하고 13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를 가릴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릴 것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겉모습이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우리 삶의 동기들, 목적들, 그 모든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다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당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마음대로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당장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지금부터 휴대폰 다 꺼내시고 자 잠금 해제하시고 옆 사람한테 주세요 하고서 이제 옆에 분들이 다 한번 살펴보는 거죠. 유튜브 뭐 봤는지, 인스타 뭐 보고 있는지, 거기 이제 그 탐색 탭 있죠. 그 돋보기 있는 거 가서 보면 이 사람 뭐 봤는지 해서 쭉 추천되잖아요. 뭐 보는지 그런 거 한번 보라고 한번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볼까요? 못하겠어요? 네. 그것도 안 돼요. 네. 요거 하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곳에서 교회가 아닌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요, 정말로 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무슨 생각을 평소에 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다 안다 그러면요,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교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가식덩어리 외식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다 쓰레기여서, 네.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다 그런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내 마음의 어떠한 생각이나 동기나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부끄러워했죠. 그렇죠? 부끄럽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그렇죠? 숨었습니다.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는 이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심판이 선고되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 표현을 보세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지은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피조물이라면 그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만 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요, 심판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창조주를 지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주가 없으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은 것, 우리가 지은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앞에, 그 창조주 앞에 나타날 이유도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우리 삶에 대해서 누군가 앞에서 결산을 받고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한 누군가가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창조주를 지워서 심판 자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은 이 심판에서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죄 판결을 받는 거죠. 사탄이 이 종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들이 다들 조금씩 차이가 있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차이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은 사실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행이 됐든 헌신이 됐든 자선이 됐든 뭐가 됐든지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몸과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종교들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심판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요, 우리들 생각이고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넣어준 생각입니다. 성경은 이 둘 다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은 우리가 부정한다라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그냥 눈 가리고 없다라고 한다라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때 가서 두고 보자가 아닌 거예요. 이미 정해진 결과를 그때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유죄가 선포가 될 거고요, 그 결과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14절의 시작이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산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하고 과를, 저울을 달아서 공이 많으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 14절의 그러므로 앞에 맥락이 오로지 12절하고 13절이라면요, 14절의 그러므로는 정말로 절망적인 말입니다. 절망적인 말이에요. 너 이렇게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결산할 때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고요,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은 이 14절에 그러므로 이 앞에는요, 12절하고 13절만 있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앞에 모든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장부터 4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1장 2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분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4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은요, 어떤 천사도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께서 천사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2장 9절을 보시면 얘기하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여기서 예수라는 말이 처음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1장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으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 2장에 가서는 그 낮아지신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2장 1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됩니다. 3단 논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명제 1은 뭐냐면은 어떤 소망도 없는 우리 상태입니다.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소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예요. 그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인데, 두 번째 명제는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모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뭐가 될까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게 되겠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그 표현으로 그 당위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도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는 도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 혹은 뭐 고백한 신앙,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무슨 그런 신앙 고백문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네? 기마평? 네, 뭐 잘 아시는 뭐 사도신경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이런 고백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웨스트민스터 뭐 신앙 고백문, 이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특정한 고백서, 고백문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뭐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까지 이 히브리서에서 다뤘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고한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믿음의 동의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 히브리서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히브리서 1장의 아주 간단한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하고 비할 수 없는 온전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1장에서.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요, 2장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예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닌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2장 14절 15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이 몸을 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사실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2장 17절 18절 다시 보시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가 이 제사장 일을 하게 하셨죠?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그 특권을 내려놓으셔야만 됐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셔야 가능하게 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긍휼히 여기지 않고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뒤에는 한자로 클 대자를 쓰고 있고 앞에는 큰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그럼 큰 제사장, 뭐 대대 제사장 뭐 그렇게 되는 건지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대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추가를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지가 이제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한 가지 그 예수님의 특별함을 강조를 하는데요. 뭐냐 하면은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시니. 이 번역이 틀렸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데요. 이 원문의 뉘앙스가 잘 전달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원문에 사용된 단어는 뭐냐 하면요, 무언가를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뭐 뚫고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들을 뚫고 가신 큰 대제사장. 하늘들을 뚫고 가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게 그럼 뭐냐? 하늘들을 뚫고 가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 사용된 비슷한 표현들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렇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개념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휘장 안,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만 보면은 이제 다른 대제사장들하고 비슷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제사장들도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다시 그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20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로 앞서가신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앞서가신. 앞서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그쵸?
먼저 갔다라는 얘기예요.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갔고 그 뒤에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로 혼자서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따라올 수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자들, 믿는 자들, 예수님께서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면은 그 다른 대제사장도 들어갔던 그 이 땅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냐?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조금 넘겨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죠. 이 땅에 있는 것 사람이 세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24절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하늘들을 뚫고 하늘들을 지나가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늘들을 지나서 예수님은 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존전으로, 그 보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대표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셔서 그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천하신이라는 것이 예수님 혼자 그냥 하늘에 쏙 가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으로 함께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은요, 심지어 이 땅의 성막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은 감히 성소에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었고요. 제사장도 이 성소 안에서 섬기는 일은 했는데 그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허락된 그때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 안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면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내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른 누구를 데리고 들어간다?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바로 앞에서 읽었던 13절 말씀하고 대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두려운 일인 거고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겐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혼자 서게 될 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는 감추고 싶은 이 부끄러운 행위 감출 수 없게 되고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신 그 자리에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함과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이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말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하고 같이 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도 안 되고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도 안 되고요.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도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과 가장 친한 친구 해줄 수 없습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간다고 해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아요. 오롯이 내가 그 모든 심판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이런 예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거예요.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기서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도 이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3장 6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3장 14절도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오직 한 길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는 겁니다. 이거 놓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소리가 주변에서 들려올 겁니다. 그런 심판 같은 거 없다라는 소리를 여러분 듣게 되실 거고요. 지금 아니어도 나중에 잘 잡으면 돼라는 얘기를 여러분 듣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살 길 있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너네 사는 거 더 힘들지 않아? 좀 내려놔라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말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가는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로 우리의 믿는 돌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견고하게 끝까지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도 힘들어하고 그래도 자신 없어하는 이 당시의 독자들, 그리고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 그리고 그것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명령이 뭐냐면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분은 긍휼하신 분이시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먼저 보시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먼저는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부정에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정에 부정을 합니다. 지금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자, 이거 긍정형으로 바꾸면 뭐가 되죠?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분이시다 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독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그 낙담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아무도 이해 못해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나만 경험하는 거고 다른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이 있는데 내가 이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 것이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것하고만 관계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면서 살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나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충분히, 아주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나밖에 모르는 연약함, 나밖에 모르는 아픔, 그런 거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예수님이 쇼츠에 중독될까봐 막 유혹받고 그러지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 당시 쇼츠 같은 거 없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죄에 대한 유혹이라는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죄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왜 죄가 유혹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었으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몸을 입으셨을 때 그것을 이해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위해서, 이 죄가 주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예수님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죄에 맨날 너네 넘어지냐, 난 도대체 너네를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가지고 너네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못하냐 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라고 얘기하신다라는 겁니다. 다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죄가 주는 그 달콤한 유혹이 뭔지 아십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지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혹이 되고 어려운 일인지를 예수님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있죠.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패배자가 아니세요. 이 죄에 패배한 자가 아니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패배자로서 나도 똑같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죄 졌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승리자로서 그렇지만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 겁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두 가지예요. 긍휼하심을 받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연약하고 넘어져요.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돕는 은혜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힘이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 더해서 그 심판의 보좌가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가능하면 다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요, 그럴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곳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가요? 기도로. 기도로 그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구하면 되는 거죠. 힘들고 연약해졌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너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죄를 지었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이게 도대체 몇 번째냐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요, 필요한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14절의 명령도 그렇고요, 16절의 명령도 그렇고요, 모두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명령이
암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해야 될 것, 반복해서 해야 될 것,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 것처럼 또 계속해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하죠. 염치가 없어서 더 이상 내가 이 똑같은 죄 갖고 도대체 몇 번을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런 생각이 죄악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건져주시는 것,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매일의 유혹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매일 이 은혜의 보좌로 매 시간 매 순간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와서 얘기하거나 뭐 전화로 그렇게 좀 어떤 영적인 그런 상담들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다른 일로 바쁘실 텐데 이런 부탁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시간 뺏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 자체가, 그 마음이 이제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한쪽으로 마음이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도를 돌보고 먹이는 일을 맡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을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분이 미안해하면서 나한테 부탁한다라는 게, 혹시 내가 뭔가 좀 그렇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사람처럼 보여졌었나,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그러면서 함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기대하고 계시겠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굳게 잡지 않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지 않으면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즐겁게 계속해서 그분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